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즉 요한이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즉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 같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권능과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용과 짐승이 나오는데 이 용이 짐승, 그러니까 이 용을 뭐라고 하냐면 옅뱀, 마귀요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마귀가 짐승에게 이 세 가지를 주어요. 어떤 세 가지를 주냐면 1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 읽어볼래요? 13장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용이 자기의 무엇과 권능과 그 다음에 자기의 자리, 여러분 자기의 자리라는 것은 보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보좌와 또 그 다음에 큰 권세를, 그러니까 권능과 보좌와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요 짐승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되어 있냐면 마귀요 사탄요 옅뱀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다는 게 바로 보면 그에게 지금 권능이 있고 그에게 지금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근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짐승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짐승은 마치 어린 양과 같대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부분의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네, 보세요. 지금 그들이 즉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무엇을 하고요? 경배를 합니다. 이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데 지금 용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그래서 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라고 하는 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이가 이 짐승과 같은 이 권능과 권세를 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이 짐승, 이 짐승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권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으면 누가 능히 그와 전쟁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싸워서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이 주님에게
이 주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런 권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소위 말한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다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미혹에 유혹에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요. 제가 이제 가끔씩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참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저번 주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신천지 이야기 들으면서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신천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사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뺀질이. 뺀질이는요 어느 누구도 변화를 못 시켜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신천지가 일주일에 자기들 수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수요일만 제외하고는 매일 모여가지고요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요. 3시간씩 매일 3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그 수료할 때 6개월 후에 2명을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6개월 동안에 매일 3시간씩 공부하지 않고 2명 전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수료하지 못하면요 이제 신천지에서 제껴버려요. 너는 뺀질이어 가지고 안 되겠다.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왜 신천지가 기존 교인들을 왜 전도하려고 하지? 전 처음에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우리 기존 교인들은 열심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풍성함께 매일 우리 3시간씩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1시간씩만 합시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네. 우리 3시간 할 필요 없다니까 1시간만 하겠다니까요. 기존 교인들을 왜 빼나가려고 하나? 안 할 텐데. 그런데 신천지 애들도요. 기존 교인 중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안 빼나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알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신천지와도 변화 못 시킨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접근하냐면요. 열심히 있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여러분 좋아하세요. 나를 우습게 보고 나한테 접근을 하네. 혹시 여러분 이단이나 누군가 날 접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접근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껴놓은 거예요. 나도 너 못하겠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냐면 좀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잘 알아봐요. 누구를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실래요? 일꾼을. 네, 일꾼을 알아보는 겁니다. 일꾼을. 그래서 접근하면 재수없게 내가 지금 영빨이 없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일꾼인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모두가 다 여기에 미혹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에 제가 교리를 보게 되면 이것도 교리야? 아니 어떻게 현대인이 그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강조시키면 전남대가 지금 굉장히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넘어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혹이.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이 미혹의 영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한 적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묻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담배가요 싸요 비싸요?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요.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괴로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는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딱 이제 여기 가면요. 여기 이제 무등약국부터 이 길거리부터 해가지고 이 담배를 딱 피기 시작하면 이게 자욱하잖아요. 냄새들이. 내가 이 냄새를 맡으면서 올라가야 돼? 매일 해요. 그래서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꼭 뭘 물어보고 싶냐면요.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는 거잖아요. 피는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이렇다 하더라고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속담배를 핀대요. 그러니까 연기를 속으로 집어넣는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순진해서 몰라요. 근데 이 속으로 집어넣었다가 연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담배 피는 사람한테 혹시 주변에 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야 그거 그냥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빼지 마. 너 담배 계속 이 니코틴 걸 느끼고 싶잖아. 그냥 코 막고 입 막고 참고 있어 그냥 하고 하면서 그냥 그 연기가 안 빠져나오도록 한 연기라도 아까우니까 그냥 내 속에 그냥 그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왜 이걸 빼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거를 그냥 끝까지 집어넣고 있어야지. 한 모금의 그 연기라도 그냥 빠져나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지. 또 차 안에서 할 때 문 꼭 닫아놓고 절대 문 열지 환풍기 시키면 환풍은 또 왜 시켜요? 또 그냥 나온 거 다시 들어 마셔야죠. 그냥 한 모금이라도 절대 이 버려지지 않도록 내 몸 안 속에 그냥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왜 빼냈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요 미혹 아까 말씀대로 제가 그 미혹 이야기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신천지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미혹돼 버리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들여도 그거를 사게 되어 있고 마시게 되어 있고 먹게 되어 있고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미혹이 되기 전까지는 저기에 왜 빠져들지라고 하게 되는데 미혹에 딱 빠져들게 되게 되면 나한테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게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즉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 눈에 엄청난 그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처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의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면 또 지루해서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어하고요. 또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쑥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게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제 그런 점에 있는데 이제 그걸 나중에 하나씩 다 말씀드리기로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넘어가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5절부터 한번 말씀 볼게요. 5절부터 이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짐승이 며칠 동안 이런 권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다 밝혀주고 있어요. 5절 볼게요.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 네 잠깐만요. 그에게 뭐하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주었대요. 용이 그 짐승에게 신성을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성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신성을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이게 생겨날까? 근데 그 입을 주게 되고 그게 언제 동안 이루어지냐면 42달 동안 이루어진대요. 42달. 이걸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 3년 반 이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그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지금 이 짐승이 부여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6절 말씀 볼게요.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네, 그가 뭐냐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이 계시록 또 13장 또 17장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게 되면 성막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 이걸 성소라고 해요. 성소에 이제 이 떡상이 있고요. 이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향단이 있습니다. 이 안을 뭐라고 하냐면 성소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요 지성소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여러분 저한테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
보게 되면 제3성전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제3성전.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황금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의 황금 사원. 근데 이곳에 다시 제3성전이 건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앞으로 여기에 다시 제3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아까 말한 그 메노라부터 해가지고 싹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3성전을 지으려면 지금 어디를 밀어버리고 3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지금 이슬람이 갖고 있는 이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밀어버리고 여기에 지금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죠? 이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이 곳이 이슬람의 제2의 성지예요.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곳을 지금 이스라엘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황금 사원을 없애지를 못해요. 만약에 없애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즉 알라를 믿고 있는 모든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다 뭉쳐가지고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정치가 학자들도 할 수가 없다라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감행하고 하려고 하게 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미국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이 삼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누구도 이 삼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력, 경제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삼성전만은 결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앞으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성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으로 지었던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냐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민족이 회복되더라도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것은 회복되지 않은 거다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2성전으로 이제 무엇이 건립되어집니까? 수르바벨이라는 성전이 제2성전이 재건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헤롯 왕 때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삼성전이 아니라 수르바벨 성전을 지금의 용어로 치게 되게 되면 완전히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르바벨 성전이나 요 헤롯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제2성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AD 70년에 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남아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통곡의 벽 있죠, 통곡의 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요, 주님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통곡의 벽에서 맨날 그걸 놓고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제3성전이 반드시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3성전이 어떻게든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3성전이 여러분 이게 세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 정치력과 경제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사람들이 민족성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 배울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이 투철한 애국 정신인데요. 한 번은 이란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해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멸망당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몇 년 전에 이 핵을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핵을 개발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 전투기 바로 띄워가지고요, 바로 이란으로 출격해가지고요, 그냥 그 핵 있는 시설을요 바로 다 폭파해 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란 니네들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작살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 기미만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뭐 전투기, 미사일 다 동원해가지고 다 작살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전투기 띄워가지고요 그냥 작살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해가지고 아작내버렸어요. 끝장내버렸어요.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배울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말만 하고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막 북한에서 막 핵 개발하고 막 난리치고 있고, 이번에 정말 심각한 개발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북한 아나운서가 이번에 핵 개발 성공을 5차 성공을 토대로 해가지고 소량화, 개량화, 표준화할 수 있다고. 이건 마음껏 이제 핵을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어떠한 그 미사일 탄두에도 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 뭐 단거리 미사일, 이걸 또 표준화해서 똑같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건 굉장한 큰 위기입니다. 이제 그런 그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기만 해. 꼼수만 보여. 그냥 우리는 작살내 버릴 거야. 막 그 정도로 이제 하고 있죠. 또 이슬람권. 만약에 이곳에 삼성전 세워? 그러면 우리가 작살내 버릴 거야. 우리 이슬람권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세계 3차 대전 우리는 불사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하냐면요, 이 적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도 허락하고 이슬람권도 허락하면서 그 삼성전이 건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저 문제를 해결하고 딱 성전이 건립되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이. 그리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온 인류가 그 삼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다 경배하며 찬양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요. 제사가 이루어져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런데 딱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후 3년 반, 딱 후 3년 반째 딱 이르게 되자 요 적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지성소와 아까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기가 딱 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이 이제 다 나를 경배하라.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딱 잡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권능을 행하냐면, 아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가 이제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네, 형상을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형상이 말도 하게 해요. 말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이 짐승을 통해서 짐승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 형상에 지금 말도 하게 한. 그러니까 여러분 형상이 말도 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 형상에게 말을 하게 하는 이는 지금 누군 거예요? 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을 누가 할 수 있어? 이런 생명을 마치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받게 하냐면 여기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현상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이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경제적으로 하게 되면 중상층이 거의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없는 자, 뭐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딱 두 층으로 거의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지 않으면 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그 다음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면서 그 오른손에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네, 아무나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되라. 즉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상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에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성경에 이제 그 원어를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 원어의 이 우상을 뭐라고 하냐면 형상뿐만 아니라 아이콘. 그러니까 아이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림을 판에다가 평판에다가 그림을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새기다. 이게 이제 이거를 또 성경에서 뭐냐면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인데 지금 판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이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치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콘.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스마트폰 쓰고 있죠. 스마트폰에 여러분 다 그 아이콘 조그맣게 다 있죠. 이게 이 아이콘 이게 이제 이게 있다라는 거. 이게 그림이 이게 우상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괜찮은 게 뭐라면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 아이콘이 스마트폰에 있죠. 스마트폰. 지금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네 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이제 언젠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내 몸 안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한 걸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이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삼성페이라는 그 어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 삼성 이 페이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제 일반 카드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카드를 집어넣으면 제가 외환카드, 뭐 국민카드 다 집어넣으면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면 제 카드가 없어도 이걸로 다 외환카드로 또 뭐 국민카드로 다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못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불안해요. 이게 믿을만한 건가? 저는 아직까지 이제 큰 신뢰를 가지를 않아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 제 카드를 제 휴대폰에 집어넣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여기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물건도 살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거의 그냥 컴맹에 가까워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능이 100이다 그러면 저는 한 2, 3 정도밖에 사용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사용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냥 어마어마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해킹당하거나 잊어먹을 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는 봤어요. 스마트폰이나 저희 집에 있는 TV를 통해서 이게 해킹이 당하게 되게 되면 이 스마트폰이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가 나를 찍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카메라가 나를 찍어요. 여러분 거실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해킹하는 사람이 이걸 다
다 들여다보고 그걸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실 때. 그리고 한번 여기에 찍히고 올라간 것은 거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알았거든요.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점점 어떤 것이 중요해져 가지고 그 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건강 케어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케어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는 예로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뭐 어디 뭐 LG 또 뭐 어디 은행 취업을 딱 했는데 면접할 때 딱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왜요? 당신은 보니까 5년 후에 위암 걸려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5년 후에 죽을 사람을 우리가 당신을 직원을 왜 뽑겠습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하면서 그 데이터가 쫙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병원은 이렇게 가서 당신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은 이런 약을 먹어야 되고 당신의 건강에는 이 영양제를 보충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런 병이 앞으로 질병이 오게 되니까 이 약을 먹어서 그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하면서 그 모든 건강 케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한 쉬운 예로 우리에게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 스마트폰 보게 되게 되면요 건강 케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하루에 걷는 양 다 나와 있고요. 때로는 제가 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내 동생이 인수에 운동을 안 하네요. 왜냐면 제 휴대폰에 제 동생이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저한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이고 제 동생이 저보다 훨씬 반도 저보다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살쪘지. 의사면 뭐해? 살쪘잖아.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싹 기록들이 다 떠요. 그 다음에 제 뭐 스트레스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제 스마트폰으로 제 스트레스 측정을 할 수 있고요. 하루에 잠 몇 시간씩 자는지 평균 낼 수 있고요. 웬만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케어를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 발달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발달해 갑니다. 특히 삼성이 앞으로 먹거리를요. 지금 삼성전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의 먹거리는 앞으로의 건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 케어라는 거예요. 모든 이 시스템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스마트폰이 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정보가 이게 잊어먹거나 해킹 당해버리게 되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치명타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미 그 기술은 이미 다 나와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 그 사람 몸 안에서 컨트롤하자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사람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 저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벌써 제 홍채를 인식해요. 그래서 영화 보면 옛날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뻥인 줄 알았어요. 막 첩보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홍채 인식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이거 각막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가가지고 이걸 인식시킵니다. 때로 지문 인식해가지고 이걸 싹 그 주인공의 이걸 뜯어가지고 가가지고 인식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뻥인 줄 알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나타날까 했었는데 벌써 스마트폰에 벌써 이 홍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안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 보안을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여기에 중요한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짐승에게는 이 우상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형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우상이지만 또 이 우상에 대한 원어로 또 무슨 개념도 있냐면 이 그림을 그리다 아이콘이라는 이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고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이 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성경에서는 이미 우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저는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TV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풍적으로 인기 끌고 있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이러면 아이돌이 뭡니까?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청소년들이 지금 그 젊은 그 10대, 20대 애들을 뭐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으로. 완전히 우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가 이 짐승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겠다.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냐면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특히 여기서 이 매매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직 제3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어요.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제3성전을 이걸 건축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이 땅에 진짜 나타나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무엇이 나오더라도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내 몸 안으로 집어넣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뭐 이게 짐승의 편이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내 몸에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안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집어넣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내 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이미 여러분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제 스마트폰 여러분 저희 예지가 어디 가면 저희 집사람이 우리 예지 어디 간지 다 알아요. 위치 추적이 들어가요. 왜냐면 스마트폰에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삑삑삑 다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고 있어서 스마트폰이 24시간을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이 쉴 때 쉬어야죠. 내 몸에 안테나 들어가가지고 24시간 동안 계속 작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위치 추적 들어가고 나를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거는 정말 피곤한 인생이거든요. 쉼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즉 이게 짐승의 편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세상에서는 이것이 여러분 이거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건강적으로 좋습니다. 범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보안에 좋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죠. 우리에게 편의를 주지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죠. 그 다음에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왜 이게 보안적으로 건강상으로 모든 걸 다 안전을 할 수 있냐면요. 이게 다 컨트롤 해가지고요. 만약 내가 딱 길거리를 딱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아니면 몇 시간 이후에 저 사람이 저기 저 여자를 유괴해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럼 그게 이미 쫙 다 뜨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몸에 신체에 뭐가 딱 이게 나와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면 미리 경찰이 가가지고 그를 체포해 가는 거예요. 이런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영화에 나왔습니다. 영화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죄질 거를 미리 딱 파악해가지고 경찰이 딱 가가지고 그를 잡아가요. 그래서 왜 잡아가느냐? 당신은 미래 언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당신을 체포합니다 하고 딱 체포해 가요. 그게 영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온 거는 단순히 그냥 허상에 불과한 게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을 나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게 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진짜 이루어지네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적그리스도다고 막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막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조금 뭐냐면 좀 시시한 애들이에요. 시시한 애들. 시시한 애들이 막 나와서 자기가 막 적그리스도라고 하다가 그것이 시시한 애들이 나오면 이제 세계 전체가 따르는 게 아니라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이제 수십만, 수만 정도. 지금처럼 신천지로 하게 되면 2만이 정도. 그러면 한 이제 15만 정도. 또 어떤 사람 한 10,000명 정도, 뭐 1,000명 정도, 뭐 몇백 명 정도.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만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을 여러분 15만 원 정도를 사람을 지금 끌어버렸잖아요. 그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생말하면 좀 쫄따구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짐승의 이 왕 우두머리 진짜 이제 어린 양과 같은 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세계가 열광한다는 겁니다. 이제 슈퍼스타 나타난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쫄개들이 나타났을 때와 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세 가지로 여러분들 점검해 보면 딱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요.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재림. 이 세 가지로 딱 구분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뭐 이마에처럼 쫄개들이 나타났습니다. 쫄개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나름대로 능력도 행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수십만, 수만 명을 딱 하면서 막 그냥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딱 첫 번째 점검이 바로 뭐예요? 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어? 너 생년월일 몇 년도야? 이면 너 몇 년도야? 하니까 뭐 1940 몇 년도. 그러면 그때 뒤통수 하나 때려주는 거야. 1948년생이어서 까불고 있어. 네 생년월일이 뭐로 돼 있어야 돼? 2000년 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어야지. 2000년 전에. 소위 말하는 AD 뭐 3년에 태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게 해야지. 어디서 1945년생이 까불고 있어. 너 정말 죽었느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십자가로 검사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네가 정말 죽었느냐? 언제요? 2000년 전에. 그게 첫 번째 점검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이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했느냐? 너 언제 부활했어? 그 부활로 점검하는 거예요. 부활로.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느냐? 부활했느냐? 그럼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생년월일은 1945년도로 되어 있어도 나 과거에 진짜 200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한 예수니라.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력상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자기가 진짜 2000년 전에 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바로 예수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아까 제가 세 번째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신다고 결정했어요. 재림주로 오시겠다.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 계시록 1장을 가보시면 그분은 구름 타고 온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한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어디에서도 다 저분이 바로 재림주구나라고 다 알 수 있게끔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중간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이미 딱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해서 사람들이 왜 속겠습니까?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면서 그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니까 와,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권능과 그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능과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딱 그 세 가지로 점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리고 부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했지 중간에 잠깐 어떤 능력을 행하기로 오신 법이 없다. 반드시 그분은 누구나 알 수 있겠고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해가지고 구름 타고 재림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서 누가 예수다,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다 새빨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을 행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바로 이게,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요, 오직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풍성한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사행위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형상이 됐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좀 헷갈린다, 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미 과거에 그걸 수차 제가 회개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추도 예배도, 여러분이 추도 예배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예배는 누구를 추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송아지, 그들은 경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한 게 낫었어요.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엄청난 진도를 안 받았죠. 그런데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그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막 목회자들하고 막 의논하게 되면, 목사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그래도 추도 예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그럴 바에 낫겠네요 했더니 아닌 거예요. 추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요, 성경까지도 원본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 그리고 언약궤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그것이 형상화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참 묘하게도요, 우리 뭔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다 없애졌어요. 그 형상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도 하지 말라. 내 거로도 하지 말라. 날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하지 마라. 형상하지 말라. 나중에 이것은 다 나중에 우상이 된다. 근데 우리는 막 하려고 그래요. 뭔가 괜찮은 막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도 예배라도 해가지고 추도하려고 하고요. 근데 무덤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인사해라, 어머니에게 인사해라. 그 무덤 보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잘 계셨어요 하면서 거기 앞에서 인사하게 하고, 막 무덤 앞에서 인사하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조금의 우상과 관련된 부분조차는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책을 썼다, 출판 기념 예배, 박사기를 받았다, 박사 기념 예배. 여러분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하려고 그러면 그냥 예식을 행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념관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여튼 형상으로 만드는 것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사탄이 다 속여버리니까요. 기가 막히게 속여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며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저도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위들을 끊었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선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선한 왕들은요, 어떤 큰 업적을 쌓은 자들이 아니라 그런 우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들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얼마나인 줄 아세요? 그 막 선한 왕들이 막 없앨 때 뭐 아세라 목상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요따만한 것들이에요. 자기 집에다 모시고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자기 몸에다 지니고 다니면서요, 나를,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나를 살려준다,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제거하는 겁니다.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항상 그걸 점검하세요.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시게 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속이거나 미혹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이